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6장 1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6장 15절로 34절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로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응해바되 심히 음란히 행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료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기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시는 강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람에 비유하여 벌어진 아이처럼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상태에서 택하시며 씻기시며 입히시고 장식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도 그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세상과 불의한 관계에 빠져들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책망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두고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된 거룩한 성으로 세워주셨음을 우린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녀라고 표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아름다워짐에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이 아름다워졌음을 여기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이지요.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자랑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만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교만의 열매를 맺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며 결국 우상 숭배로 나아간 그 모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재능, 물질, 모든 기회가 내가 잘나서라고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때문임을, 그렇게 영적 타락을 하고 있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름다워졌으므로. 그 아름다워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영광이며 번영이며 안정이며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공적으로 인하여, 자기의 의로 인하여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자랑이 되었고 자족이 되었고 자기의 업적이 되어 자신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망각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그 마음속에 저장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도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소유와 기업, 받은 복으로 감사를 보지 않고 자족의 증거로 삼아 결국 마음이 높아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약적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가 아니라 자신이 잘났음으로 전환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름다움은 결국 타락으로,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결국 타국민을 유혹하고 있는 모습으로 결국 그렇게 타인과 함께 음행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외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꾸며진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우리의 고백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가 권리가 되고 그 은혜가 내 업적이 되어 하나님 앞에 자족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역설이지요. 은혜는 인간을 낮추고 하나님께 은혜를 다시 돌리기 위함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나, 우리의 인간은 그 은혜로 근거로 자기의 우상을 세우고 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권리가 되고 자격이 되고 자랑이 되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소멸되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우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배우자된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결국 불륜이라는 모습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행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나아갔던 모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결국 우상숭배를 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교만은 우상숭배의 전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이 중심이 되면 곧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다른 권력, 물질, 명성을 쫓게 되는, 우상을 쫓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교만은 곧 우리 교회의 교만이 됩니다. 개인적인 교만은 곧 민족의 교만이 됩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외적인 번영이라는 것을, 결국 세속적인 타락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먼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성취이고 하나님 앞에 음행함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로 삼아주심을, 그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인 타락을 겪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간음의 본질을 겪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간음이라 함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방을 의존하였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 이 강대국을 찾아다니며 자신을 팔고 자녀들을 팔았으며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넘겨버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이 형성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 결국 다른 대상을 의존하여 우상숭배로 발전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돌려 그들에게 극단적인 타락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적인 배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배우자가 된 우리들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받은 복을 다시금 이 우상숭배들에게, 우상의 신들에게 돌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음녀보다 더 음란하였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창기, 바로 이 음녀가 대가를 받으며 그 몸을 팔고 결국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이들과 결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녀에 비교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음녀보다 더 음란하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끗하게 하심으로, 은혜를 주심으로 복과 많은 물질과 열매들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저버려 이상들과 이방 신들과 우상들과 관계를 맺으며 결국 음녀보다 더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 양식과 기름과 향을 그들에게 바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모든 자원을 그들에게 뺏기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 그 본질은 바로 배신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인 관계 속에, 그 결혼의 관계 속에 남편을 배신하고 나아가는 아내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결국 배우자를 버리고 간통하는 영적 반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결국 우상에게 뺏기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외면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음행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함으로 그들이 다시금 복과 번영을 누렸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음행함으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음행함으로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예배적인 요소들을, 예배적인 복을,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소모하여 결국은 우상에게 아무 대가가 없이 바치고 말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로 그들은 자원의 고갈을 겪었고 정체성인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재정, 시간, 재능, 인격이 모두 소진이 되었지만 그들이 가진 것은 결국 아픔뿐이었고 고난뿐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 돈을 쫓으며 성공을 쫓으며 인기와 권력을 쫓으며 안정을 쫓으며 자녀의 성공을 쫓으며 인정을 쫓으며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집중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갈 예배입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내 마음을 쏟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할 것,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음에도 더욱더 많은 복을 바라며 자녀의 성공과 우리의 미래와 안정을 바라며 우리의 그 평강을 바라며 결국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적이고 세속 중심적인 성공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진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적 우상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 우상과 간음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배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광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물질과 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녀보다 더 음녀 못하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의 극단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극단적인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언약의 남편으로서 배은망덕한 아내에게 하시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한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공의에 의한 언약의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떠난 백성들에게 언약적 재판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다시금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의 수치를 모든 민족 앞에 드러내리라. 내가 흘린 피의 핏값을 받으리라. 내 음란을 그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선언은 단호하며 공개적입니다. 이 음녀라는 호칭을 통하여서 단순히 너가 음행하였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죄목을 명확히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야 하는 우리의 실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천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 죄에 빠지고 죄의 본질을 깨달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명하시고 계십니다. 이 피값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대가를 치름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복수가 아니라, 파괴가 아니라 죄의 중단임을, 그렇게 하여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랑의 부재가 아닙니다.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함을 되찾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죄를 깨달아 나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연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시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연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사랑 앞에 서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사랑을 얻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이 결정을 통하여, 이 심판의 결정을 통하여 음행하는 자들을 다시금 거룩한 신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다시금 돌아오는 기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앞에 돌아갔던 것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